최근 유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갈등을 해소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죠. 들어보셨어요? 보셨죠?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는 아이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서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줍니다. 이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많은 공감과 감동을 받고 인기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사람과 반려견과의 갈등까지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갈등을 해소해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치를 보면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지역 갈등, 각 계층 간의 갈등, 노사 갈등 등 사회 모든 면에서 갈등이 심하고 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보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안디옥 교회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습니다. 24절을 참고해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파송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모두 리더급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옮기는 중요한 문제를 사도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그곳 교회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목자 행세를 했습니다. 대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제도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난지 8일이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심지어 타국인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치 개, 돼지 같다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할례를 받지도 않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을 들이밀며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 목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그들 말 들어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 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이뿐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5대 제사도 드리고 또 7대 절기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규례와 율법은 장차 올 참 구원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지 않고 1%만 남겨놓고 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100%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자라면 그것으로 100%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밤샘 끝장 토론을 해도 결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답을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구원관이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밤새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밤새 고민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걸 해결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위에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선배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편에서, 성경 편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자님에게 가서 내 문제를 상담하게 되면 답은 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목자님을 찾아가기보다 자기를 지지하고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이 뻔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가장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풀리지 않은 갈등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영적인 종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예루살렘 공회 3절에서 2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보고합니다. 이를 들은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여기 모든 일 속에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 플러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갈등의 문제를 보고한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난 바리새파 출신들은 한술 더 떠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젖을 떼면서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한 후에도 변함없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는 물론이고 율법과 규례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바리새인들은 할례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신자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신앙 경험에 기초해서 구원관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방언을 해야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순절파들이 주로 그렇죠. 그들의 신앙 경험과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체험한 신앙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서 절대시하게 되면 자칫 우리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전체적인 것에 공론화시키고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학 교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신학적 체계가 세워지고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6절부터는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충분하게 말할 기회를 주고 또 그것을 주의 있게 듣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말 속에 충분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충분하게 들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장로들과 사도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충분히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탄 없이 얘기했고 또 반대 의견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 분위기를 잘 이루기 위해서 의자도 아주 편안한 의자를 준비하고 또 조명도 아주 편안한 조명, 그리고 잔잔한 음악도 이렇게 깔아주고 심지어 이제 아로마 향도 이렇게 해서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고민을 이야기하면 상담자는 그것을 귀담아 듣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 공감만 해줘도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변론을 듣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 곧 베드로의 입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과 똑같은 성령을 주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자기 자신들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나 또 할례를 행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에 그동안 열심히 변론하던 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나서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확증해 주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의장인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시몬 베드로의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제시한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19,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첫 번째 결론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뭐 할례를 행해야 한다거나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교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술, 담배 먹고 게임하고 뭐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우리 교회 올 수 없어. 이렇게 딱 막아버린다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마 질려서 아예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보드피아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참 눈에 거슬린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거슬리더라도 그들을 영접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괴롭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그렇더라도 유대인이 혐오하는 것은 하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이는 것, 또 피, 이것은 유대인들이 대단히 혐오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반려견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앞에서 보신탕 맛있어 한번 먹어봐 하면서 먹어보는 거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아예 그냥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상종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이상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성경만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자기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려고 하면 다 끊고 그건 아니고 막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에 깊이 공감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 학생들을 말씀에 기초하여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원더풀 카운셀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파트 3,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기뻐한 성도들, 22절에서 3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이제 실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냅니다. 23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에 보낼 편지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교회로 와서 말로 마음에 혼란을 주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사람을 택하여 바나바 바울을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수식어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영적인 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전합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상반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아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서 이 요긴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요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요긴한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앙 투쟁 목표를 잡습니다. 어떤 분은 천일 일용할 양식을 결단하고 목표를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이독을 목표로 잡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님 그렇게 잡으셨는데, 또 저는 매일 새벽 기도와 1시간 기도를 목표로 잡고 투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율법을 정하고 투쟁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요긴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만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도 잃어버리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요긴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기초가 있어야 감당할 때 믿음이 성장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주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요긴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요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하여 이런 자신을 절제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된 마땅한 의무요 요긴한 것입니다. 자,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회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의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다거나 다른 율법과 규례를 지킬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신앙생활에 있어 요긴한 것들을 굳게 지킴으로 평안을 누리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0, 31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해줍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의 내용을 들은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디옥 교회에 생겼던 갈등이 말끔하게 해소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을 해결한 예루살렘 공회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갈등과 문제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답이 뻔하다 하더라도 신앙 선배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고 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샥 풀리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간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방향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광주 UBF에서 요해 목자를 섬기면서 조선대 음대미대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전공은 산업 디자인과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 충무로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또 그때 고향 순천에 있는 저희 어머님은 2차례 암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옆에 자식들이 다 없고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졸업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도 목자님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광주에 남아있으라고 할 것 같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자 저는 결국 목자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은 의외로 그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신 후에 새롭게 순천 개척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주셔서 순천대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인 것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순천에서 평신도 개척 목자로 사명도 감당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다 이렇게 하늘나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소천하신 후에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까? 또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자님들은 상담할 때 예루살렘 공의와 같이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마 듣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말씀을 붙들고 방향을 잡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지 않지니라. 예, 첫 번째로 우리가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사람들의 갈등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안디옥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예루살렘 공예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